오경의 5번째 책은 신명기서가 되겠습니다. 신명기서는 그 시브리어 명칭은 세펠 드바림, 즉 말씀들의 책이다, 이렇게 우리가 부르고 있습니다. 이 시브리어 명칭은 신명기서의 그 처음 2번째 단어에서 유래되었고, 신명기를 영어 명칭으로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듀트로노미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신명기 17장 18절에 율법서를 등사하여라고 하는 뜻의 시브리어 미시네 토라라고 하는 말을 헬라어로 번역한 듀테로미온에서 유래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라틴어 성경에서 듀테로노미움으로 번역한 것에서부터 이제 우리가 오늘날 영어의 듀테로노미라고 하는 것이 생겨나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명칭은 원래 신명기 17장 18절의 미시네 토라를 그 헬라어로 번역해서 듀테론미온인데 이것을 라틴어로 듀테로노미움, 여기서 듀테로노미움에서 영어의 듀트로노미가 생겨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라고 하는 이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신명기서는 이미 앞에서 언급되어진 율법을 다시 한번 반복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신명기서가 단순히 앞에서 언급한 내용을 그대로 반복하는 것만이 아니라 신명기서에만 새롭게 포함되어져 있는 그런 율법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신명기서는 형식적으로 보면 전부 34장 955절 그리고 54,892 시브리어 단어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그런 책이 되겠습니다. 신명기서는 이 배경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 모압 평지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해서 기억나게 하는 그런 목적으로 기록되어진 책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 성경이 전부 다 기록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큰 의미로 문학이라고 하는 그 용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문학이라고 하는 말이 오늘날 우리가 현대 문학과 같이 어떤 허구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기록이라고 하는 의미에서 문학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사용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되겠고, 오경도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어떤 언어적인 어떤 특징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서의 언어적인 특징은 단순함, 유창함, 그리고 투명함, 이렇게 3가지로 특징 지을 수 있다. 매우 문장이 단순하고 그다음에 화려하고 유창하고 그리고 분명하게 그 의미를 알 수 있는 그런 언어적 특성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신명기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어법의 특징적인 것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건 새로운 표현법을 사용하지 않고 신명기서는 전통적인 그런 표현을 그대로 사용한다라고 하는 그런 특징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명기 어법은 우리가 그 문서설에서 이문서, 즉 엘로힘 자료에서 쉽게 발견되어진 그런 특징들, 왜냐하면 이 신명기 어법이 전통적인 표현법을 사용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신명기서에 어떤 특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신명기는 새로운 어휘의 사용이라기보다는 어떤 종교 개혁의 어떤 그 새로운 사상, 생각을 반영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적 어법은 우상과의 싸움, 제의의 중앙화, 출애굽, 계약, 선택, 또 유일신적인 어떤 교조, 땅을 유산으로 받는 것, 그리고 인과응보 등과 같은 신학적 사상을 주기적으로 표현하는데 많이 사용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의
새로움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새로운 사상과 이것에 대한 표현이다 라고 하는 거죠. 새로운 사상과 그것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새로움이 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신명기서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신명기서는 문학적 장르로서 몇 가지 중요한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명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연설, 모세의 연설과 이 연설 안에 들어있는 율법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신명기서의 가장 큰 특징은 연설 형태, 그리고 그 안에 율법의 내용이 첨가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연설이라고 하는 양식은 유명인사의 고별연설의 형식에서 이스라엘의 과거를 회상함으로 어떤 교훈적인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를 기록한 사람은 자신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이러한 어떤 연설체를 사용했고, 이처럼 종교적 윤리적인 고별 연설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나 또는 왕과 연결시키는 것은 이스라엘 역사를 기록하는 편집자의 일반적인 그런 습관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신명기사가는 가나안 정복 시대를 여호수아의 연설로 끝맺고, 또 사사 시대는 사무엘의 연설로, 그리고 다윗 시대는 다윗의 연설로 마무리 짓습니다. 그래서 역사에 있어서 역사의 한 단락단락을 구별짓는 데에 주로 많이 사용되어지는 것이 바로 그 연설이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열왕기 그 신명기 역사를 읽어보면 중간중간에 여호수아의 연설, 사무엘의 연설, 그리고 다윗의 연설 등 중요한 연설들이 등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처럼 어떤 고별 연설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은 고대 근동에서도 발견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양식은 채용하는 겁니다. 또는 차용한다. 그러나 여기에 담고 있는 내용은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고대 근동과 이스라엘을 우리가 크게 이해하는 데 필요한 건 뭐냐면 형식적인 면에서의 유사점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형식을 빌어와요. 그렇지만 거기에 담기는 내용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대 근동에서 고별연설은 이집트에서 어떤 도덕적인 교훈을 가르칠 때 사용하던 독특한 양식을 사용하고 있는 것처럼 이집트의 지혜의 교훈은 왕이나 관리들이 그의 후손에게 증언하는 양식으로 그런 형식을 취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문학적 테크닉 기술은 이스라엘 문학에도 영향을 주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신명기는 이집트나 메소포타미아의 왕에 관한 교범의 영향을 받은 서기관에 의해서 기록된 미래 이스라엘 왕 제도를 위한 교범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미래의 왕, 그러니까 뭐냐면 오늘날을 통해서 미래 시대를 조명해 보는, 그게 유명한 신명기 17장 14절부터 20절에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은 이러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신명기에 기록된 고별 연설은 계약에 의해서 묶여진 계승 의식과도 연결이 되어집니다. 그렇지만 신명기의 고별 연설이 이집트의 윤리적인 성격과 관련 깊은지 아니면 아시리아의 계약적인 왕위 계승과 관련이 깊은지 이것을 우리가 결정하기는 그렇게 쉽지가 않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신명기를 구성하는 중요한 문학적 장치, 문학적 테크닉이 고별 연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고별 연설과 달리 신명기서에서는 예언적 성격의 연설도 들어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는 제의적 연설, 그리고 전쟁을 행하기 전에 행하는 연설 같은 것들. 그래서 많은 어떤 연설들이 등장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그 그리스의 헤로도투스나 투키디데스의 작품에 인용된 많은 연설, 그리고 그리스 민족 지도자에 의해서 행해지는 그런 연설과 매우 유사하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특히 이스라엘의 모셰 파인펠트 같은 학자들은 신명기서는 그리스 문학의 영향을 받았다라고까지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이 신명기서에 등장하는, 신명기 역사서에 등장하는 연설에 의한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처럼 연설을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들이나 위대한 인물들에게로 이렇게 돌리는 이런 기법은 이 이스라엘 역사를 기술하는 데 있어서 지속적으로 사용되어지고 있는 그런 방법이다. 그래서 우리가 역대기 역사에서도 르호보암의 아들인 아비야가 전쟁하기 전 다윗 왕조의 영원성과 예루살렘 성전의 정당성을 강조하는 연설을 한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연설을 사용하는 방법은 신명기 역사에서 시작을 해서 신명기 역사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후에 이어지는 역대기 역사 속에서도 지속적으로 등장하는데, 그것의 첫 번째가 아비야가 전쟁하기 전에 다윗 왕조의 영원성,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의 정당성을 강조하는 연설이 역대하 13장 4절부터 12절에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 이런 그런 전통이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런 연설은 묵시문학에서도 나타나는데, 유디서에서도 원수들에 대하여 어떤 행동을 취하기 전에 유딧이 2번 연설합니다. 그래서 유디서 8장 11절에서 27절, 유디서 9장 2절에서 14절, 이렇게 그 연설하는 것이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런 연설의 형태는 그것이 계속 이어져서 마태복음의 마타티아, 마카비상에서 또 베드로나 스데반에게까지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 이것은 사도행전 2장 14절 이하, 7장 2절 이하에서도 지속되어진다. 즉 신명기 역사가의 연설 형태가 신약시대의 베드로나 스데반에까지 영향을 미쳤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그 고별 연설 속에 들어있는 율법은 항상 조건절과 편결문으로 구성된 그 커시스틱 로와, 그리고 무조건적인 그런 명령인 어포디틱 로, 두 가지 형태를 다 가지고 있다. 그래서 커시스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조건과 편결문, 만약 뭐뭐 하면 뭐, 결의론적, 무조건적인 명령, 긍정과 부정은 뭐뭐 해라, 뭐뭐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법의 형태는 신명기서에서 결의론적 커시스틱의 긍정적 형식은 만약 뭐뭐 하면, 그래서 신명기 17장 14, 15절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이거죠. 만일, 히브리어로 임입니다. 영어로 if.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조건이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편결문이죠. 신명기 17장 14, 15절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커스이스틱의 부정적인 형태는 만약에 즉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맞이하였으면 그를 군대에 보내지 말 것이요, 부정형이라는 거죠. 그래서 if then 형식이다. 그 다음에 이제 단언적 형식, 어퍼디틱은 긍정부정, 뭐뭐 하라 뭐뭐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신명기 14장 4절부터 6절에 너희가 먹을 만한 짐승은 이러하니 곧 소와 양과 염소와 사슴과 노루와 불구스름한 사슴과 산염소와 볼기가 흰 노루와 뿌리 긴 사슴과 사냥들이라. 짐승 중에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책임질도 하는 모든 것을 너희가 먹는다. 뭐뭐 하라. 그 다음에 이제 단언적인 법의 부정형은 너는 가져간 것은 무엇이든지 먹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 신명기 안에는 고별연설 안에 율법이 들어있는데 이 율법에는 커스이스틱 그 다음에 어퍼디틱 두 가지 형태 그리고 모든 형태는 긍정형, 부정형, 긍정형, 부정형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모압 평지에서 맺은 조약 형식이 있습니다. 이 조약, 언약이라고도 얘기하죠. 이것은 아시리아의 에살하돈 왕의 종주권 조약에서 발견되는 것과 형식적 유사점, 여기서 중요한 건 형식적 유사점을 많이 가지고 있다. 그러나 내용의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지 차이점은 모세 계약의 내용은 신적인 법이고 하나님에게 충성 서약하라는 점과 에살하돈의 종주권 조약의 내용은 정치적인 조항으로 봉신에게 충성을 서약하라는 상황의 차이다. 그러나 형식적인 면에서 두 조약은 매우 유사점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그것의 어떤 실질적 관계를 나타내는 것은 왕과 백성 혹은 종주와 신하들 사이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고대 근동의 종주권 조약의 구성 요소들은 신명기서는 물론이거니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많은 법들 속에 많은 계약 속에 등장한다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24절, 19장에서 24절, 여호수아 24장에서도 유사한 것을 발견할 수 있다. 그래서 특히 에살하돈의 왕위 계승 조약을 비롯한 아시리아 제국의 종주권 조약들은 구약 성서에 나타난 계약 형식과 내용 면에서 유사점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신명기와 출애굽기 19장에서 24장, 여호수아 24장은 고대 근동의 종주권 조약의 형식적 특징을 많이 포함하고 있다. 이것. 그래서 우리가 신명기서에서는 고별 연설의 형태, 그 고별 연설의 형태 속에 그 율법이 들어있고, 율법은 그 단언적인 것과 그 다음에 어떤 커스이스틱, 즉 결의론적인 것 두 가지, 그리고 각각에는 긍정형, 부정형이 있다. 그 다음에 이제 계약의 형태, 신명기와 고대 근동, 특히 에살하돈의 계약, 종주권 조약과 많이 유사하고, 이것은 신명기, 그 다음에 출애굽기 19장에서 24장, 여호수아 24장 등에서 그런 양식적 특징을 포함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신명기의 구조는 단순합니다. 모세의 4번에 걸친 연설과 그의 죽음에 관한 기록,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장 1절로 4장 43절의 첫 번째 연설, 그 다음에 4장 44절에서 26장 28절의 두 번째 연설, 그 다음에 12장에서 26장의 소위 원신명기로 부르는 신명기 법전, 그리고 29장 30장의 모세의 세 번째 연설, 31장 30장의 33장의 네 번째 교훈과 축복, 그리고 마지막 34장의 모세의 죽음에 관해서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첫 번째 부분은 이거는 연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부분도 연설. 그런데 여기에 이제 무엇이 들어있냐면 12장부터 26장까지의 원심의 신명기 법전이 들어있다. 그 다음에 29에서 30장까지가 세 번째 연설, 그 다음에 31장에서 33장까지가 네 번째 연설, 그리고 그 34장이 모세의 죽음에 관한 내용, 이렇게 네 개의 연설과 모세의 죽음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신명기서의 첫 부분은 1장 1절부터 5절은 이스라엘 백성의 여정을 역사적으로 회상하는 그런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고,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광야에 있었던 하나님의 섭리를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명기 1장 6절로부터 4장 40절은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을 잘 지킬 것을 말하는 거죠. 계명과 율법.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그 설교를 포함하고 있는 4장 44절에서 26장까지는 다시 두 부분 나누는데 4장 44절에서 11장 32절은 십계명으로 시작하는 교훈적 내용을 담고 있고 12장부터 26장은 십계명을 보충하는 신명기 율법으로 구성되어 있다. 즉 4장 44절부터 26장까지 해서 4장 44절부터 11장 32절 그 다음에 12장부터 26장 이렇게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4장 44절부터 11장 32절까지 이 부분은 여기는 교훈적. 그 다음에 12장부터 26장 이거는 우리가 신명기적 율법. 이렇게 우리가 나누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율법은 그 내용상으로 세 부분이 있는 거죠. 첫째는 종교적인 법, 그죠? 세레모니얼 로, 그 다음에 민법, 시빅 로, 그 다음에 크리미널 로, 세 가지, 내용상 세 가지도 나누어져 있다. 제사에 관한 종교법은 예배의 중앙화, 우상숭배에 대한 금지, 그 다음에 이방의 상례를 따르지 말 것, 관습 따르지 말라, 정하고 부정한 음식, 11조, 면제년, 만물 드리는 규정, 그리고 3대 거룩한 절기인 6월 7절, 초막절 등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민법에 해당하는 그 부분에서는 재판관의 임명과 최고재판소에 관해서 16장 18절에서 20절, 17장 8절에서 13절에 기록하고 있고, 왕의 선택에 대해서, 또 제사장과 레위인의 권리와 분깃에 대해서, 그리고 예언자들에 대한 규정, 이런 것들을 담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형법에 관한 부분은 이제 살인죄, 남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 거짓 증언, 이런 것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20장 이후부터는 전쟁에 관한 규정, 그 다음에 가족의 권리, 성적인 순결 등을 제외하고는 어떤 주제로 묶을 수 없는 다양한 그런 것들이 얽혀 있고, 26장은 율법과 계약의 종결 형식으로 끝을 맺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27장에서는 3인칭 형식으로 기록된 에발산에서 제단을 쌓고 에발산과 그리심단의 축복과 저주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 그리고 28장에서는 율법을 지키지 않거나 경시하는 자들에 대한 축복과 저주의 선언이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29장에서 30장은 모세 세 번째 설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에 대한 충성과 또 이스라엘 백성이 신명기 계약을 받아들일 것을 호소하고 있고, 31장에서 여호수아를 지명하고 있고, 또 모세가 신명기 율법을 레위인들에게 며칠 년마다 백성들에게 선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명하고, 그 다음에 32장은 모세의 노래, 33장은 모세의 축복, 34장은 마지막으로 모세가 느보산에서 죽고 그를 장례 지르는 것에 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표에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신명기서를 좀 더 자세히 이렇게 보면 내용상을 한 16부분으로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나누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신명기는 특별히 오경 가운데서 유일하게 율법책 세펠 하토라라고 불리는 책입니다. 여호수아나 열왕기서에서 모세의 율법책이라고 이렇게 불립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8장 31절이나 열왕기하 14장 6절에 세펠 하토라 이렇게 불리고, 혹은 세펠 하토라 모세의 율법책 이렇게 불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신명기는 유일하게 모세의 것으로 인정된 책이기도 합니다. 신명기 31장 9절에 우리가 기록을 볼 수 있고요. 오경의 다른 책들이 신명기와 결합된 후 오경 전체를 토라라 부르게 되었고, 계약 혹은 유언이라는 용어는 고대 이집트에서 지혜와 도덕적 가르침이 혼합된 형태로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서는 전체적으로 형식적인 통일성에도 불구하고 전체가 하나의 작품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명기의 기원에 관한 여러 학자들의 연구가 있고, 특히 유명한 독일의 폰 나트는 양식사적인 비평을 통해서 신명기의 형식과 문학적 형식이 생겨나게 된 삶의 자리, 찌챔 레벤에 관심을 갖고 연구를 해서 그 신명기서의 독특한 양식을 분석해서 폰 나트는 신명기는 1장부터 11장의 설교, 12장부터 26장의 법, 12장 16절에서 19절에서 계약의 체결, 그리고 27장 11절에서 26절 저주와 축복 등 이런 다양한 형식으로 구성되어져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 신명기서도 다른 오경 그리고 다른 성경과 마찬가지로 저작, 연대, 누가 저작했느냐, 이런 그 질문이 끊임없이 일고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이 끊임없이 연구하고 있는데, 제일 먼저 1805년에 드베테라고 하는 사람이 이 신명기의 저작 연대에 대해서 연구했고, 그래서 드베테는 신명기서의 역사적 배경을 추적하여 신명기 법 규정과 히스기야 요시야 종교개혁과의 서로 부합되어지는 모습을 찾았다. 히스기야 요시야. 그래서 히스기야는 이스라엘의 제1을 처음 집중화한 왕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히스기야 시대 이제는 여러 곳에 흩어져 있던 제2 장소가 이제 합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제2의 중앙화가 그리고 이 제2의 중앙화를 요구하는 그 기록은 신명기서가 처음이다. 그래서 신명기는 요시아와 히스기야의 종교개혁을 반영하고 있는 그 결과로 생겨난 것에 틀림이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서에 나타난 요시아의 종교개혁이 반영된 것은 예배장소의 중앙화에 관한 법뿐만 아니라 여호와께 제사 드릴 때 주상을 세우는 것을 금지하거나, 그 다음에 다른 오경 부분에 언급되지 않은 것으로 아시리아의 영향으로 유다에 처음 소개된 1월 성신 예배에 관한 금지, 이런 것들, 그리고 히스기야 요시야 시대의 유월절 축제를 지키는 방법, 그리고 신명기 16장 1절부터 8절에 언급된 유월절 규정 사이에 어떤 일치하는 점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신명기서의 어떤 시대적 배경을 요시야, 히스기야 시대다,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됐고, 많은 학자들이 보편적으로, 물론 여기에서부터 약간씩 디테일한 면의 차이점은 있지만 대략 이러한 주장을 오늘날 따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신명기의 저작과 구성에 대해서, 우리가 앞에서 신명기서는 겉으로 보면 하나의 통일적인 작품으로 보인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그러나 그것을 이제 조금 더 우리가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신명기서에는 두 개의 서론이 등장합니다. 1장 1절부터 40절, 4장 44절. 그리고 또 각기 다른 축복과 저주에 대한 것이 두 개 등장하고, 또 신명기서에는 다양한 종류의 내용들이 첨가되어져 있어요. 모세의 노래, 모세의 축복, 오래된 노래로서 신명기 편집자가 모세의 저작으로 돌려 자신의 기록에 첨가한 것으로 이렇게 추정하는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명기서에 대해서 많은 그 저작의 특징들에 대해서 학자들이 연구는 굉장히 많이 하지만, 그러나 딱 유니크한 결론에 도달하지는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명기서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가 다양한 견해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지, 어떤 그 이 딱 획일적인 종합
적합한 통일된 그런 주장을 우리에게 보여주지는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이 신명기 저작 연구에 갖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관심 있는 게 이 신명기서는 어디서 기원했느냐라고 하는 거죠. 이 신명기서에 대한 기원에 대한 설명도 다양한 다양한 주장들이 이렇게 제시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은 북쪽 전승이었던 것이 남쪽으로 북왕국이 멸망한 이후에 남쪽으로 흘러 들어와서 그것이 이제 영향을 끼쳤다라고 하는 것이 신명기의 기원, 북쪽 기원을 설명하는 그런 기본적인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많이 다루는 주제 중에 하나는 신명기서에 나타난 신학이 뭐냐. 신명기 신학은 야훼 유일신 신앙과 신앙의 순수성을 강조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신명기 6장 4절 5절에 이스라엘에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심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것이 신명기 신학을 아주 요약적으로 가장 잘 보여주는 말씀 가운데 하나이다. 그래서 철저하게 우상을 배격할 뿐만 아니라 우상의 파괴를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야훼 유일신 신앙과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첫째는 가나안에 들어가서 원주민들의 바알 종교, 바알리즘을 철저히 파괴 근절시켜야 한다라고 하는 거고, 또 하나는 가나안 원주민과의 결혼을 금지하는 거고, 그 다음에 우상 숭배자를 돌로 쳐서 죽이고 우상 숭배 도시를 전멸시키라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서 오직 한 곳에서만 예배 드려야 한다. 예배 장소의 단일화 등 이런 것들이 야훼 유일신 신앙과 신앙의 순수성을 강조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강조하고 있는 신명기서는 율법 준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에 보면 모세가 온 이스라엘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들을 듣고 그것을 배우고 지켜 행하라. 그 다음에 신명기 6장 1절도 토라를 지켜 행할 것을 강조하는, 그래서 율법의 준수를 강조하고 있고, 그래서 율법을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죽음, 화, 저주, 징벌 받는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명기서는 율법 준수를 그 어느 것보다도 강조하고 있다. 신명기서는 신약 성경에 78회 정도 인용이 되어서 비교적 많이 인용되어진 그런 구약 성서이다. 이렇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고, 지금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신명기서가 복음서뿐만 아니라 바울 서신 등에 이렇게 다양하게 인용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되겠고, 이렇게 인용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신약과 구약성서, 즉 율법과의 관련성을 우리에게 역설적으로 설명해주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신명기는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법을 강조하면서 그들이 그 법을 지킬 것을 강조하는 그런 말씀으로 구성되어져 있는 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